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공식을 삶에 적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대중적인 모험 영화의 시작이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레이더스라는 제목보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 당시 개봉한 이 인디아나 존스는 연속으로 월드와이드 전체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할 만큼 대단히 인기를 누렸던 작품입니다. 특별히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 1편에는 잃어버린 성괴를 찾아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슨 포드가 커다란 돌이 굴러오는 사원에서 탈출하는 장면과 함께 그때 흘러나오는 그 유명한 BGM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인 이 해리슨 포드가 고고학자로 등장합니다. 평소 모험심이 강했던 그가 미국 정보국에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달라라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언약궤를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독일 나치군과의 숨막히는 접전이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면 독일 나치군들이 이 언약궤에 집착하는 이유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석판 2조각이 들어있어서 이 언약궤를 열게 되면 신과의 접촉으로 인하여서 전지전능한 힘을 빌어 세계 정복을 할 수 있다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화의 스토리는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분명한 팩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그 물건은 허구의 물건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물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에 모신 이후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 행방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언약궤가 이곳저곳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거짓 정보의 영상들이 표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언약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2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음으로써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확립해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비록 외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었으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한 상황을 계속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 신앙으로 극복하고 또 신본주의적인 다윗 왕궁의 통치 이념을 확고히 하기 위한 무언가의 한방이 필요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엘리 당시 아벡 전투에서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되어 기앗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70년간 방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서 다윗성에 안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영적인 공식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와 수능시험에서 수학 점수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 몇 문제 틀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으신데요. 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수학을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초에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문제도 풀어보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학의 정석이란 책도 풀어보고 문제집을 많이 보았지만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 소개되어진 모든 수학 공식은 그냥 무작정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에 어떠한 공식을 적용해서 내가 풀어가야 할지 그 문제를 보면 전혀 도대체 감이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해답의 문제 풀이 과정을 보면 너무나 쉽고 당연한 공식의 적용의 문제였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도대체 무슨 공식을 대입해야 하는지 떠오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몇 개의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시험 때 수학 주관식 문제를 -1로 찍어서 맞췄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유형별로 소개되는 풀이 과정 자체도 그냥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집을 보고 유형별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여러 문제들을 풀고 적용하여서 대입하는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술술 풀려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많은 수학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도 그 공식을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다양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귀한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공식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공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 공식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식을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전혀 생명력이 없는 성경에 갇혀버린 공식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말씀 안에 숨겨진 영적 공식을 발견하여서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남전도 연합회 모든 분들이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받고 해결함을 받으며 묶이는 것이 풀리고 갇힌 것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영적 공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식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속담이 다른 영역에서는 투영될지 모르겠으나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과정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인생의 결과보다 그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역 열매 자체만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역의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왜곡된 해석의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성공지향적인 결과 중심적인 인생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 그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왕국의 통치 이념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으로 온 백성이 하나 되는 그러한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 가시적인 표식으로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왕궁의 수도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졌을 때의 결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의 명을 받은 이 아비나답은 두 아들 우사와 아요에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일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 본문 6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황소가 끄는 짐수레, 그것도 새 수레로 언약궤를 실어서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 정성껏 새로운 수레를 준비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직접 나서게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며 국가 대대적인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위하여서 무려 3만 명을 선발하여서 그들과 함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던 바알레 유다로 행진하는 진광경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5절에서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행사가 얼마나 성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악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째서 본문이 이렇게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과정과 심지어 동원된 악기들의 이름들을 일일이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당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이 총동원되었고 헌수레가 아니라 새수레를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였으며 왕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된, 전반적으로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왔음을 이 본문은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공식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정성이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운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수레가 헌수레가 아닌 새수레라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이 아닌 3만 명의 사람이 동원되었다 할지라도, 한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직접 행사에 참여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열매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역으로 우리들에게 이 본문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결과가 좋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궤 운반, 즉 잘못된 방법의 운반 작업을 통하여서 우사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만을 낳은 채 실패로 돌아가게 만 것입니다. 아요가 앞장을 서서 황소를 끌었고 우사는 그 옆을 따라갔습니다. 가던 길에 갑자기 황소가 발작하더니 비틀거리는 바람에 수레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그로 인해 법궤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그때 옆에 따라가던 우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소중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인 이 행동은 어쩌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한 줄 아십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사의 행동을 하나님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던 것일까요? 히스토리를 아무리 우리의 상식 범위 내에서 이해하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이 다윗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치 않았던 그러한 뜻일까요? 아니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다윗 왕의 열심과 정성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이 정도의 악기보다 더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준비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지금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언약궤의 운반의 실패로 돌아간 것, 그리고 우사의 죽음은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하나님께 지시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고앗 자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언약궤는 결코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 특별히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이 그의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언약궤 운반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이외에 함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운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는 것이 기준이고 거룩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거룩의 본질보다 편리함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효율성을 추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꼭 그런 방법이어야만 하는 겁니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 운반에 관한 율법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세련되고 더 멋진 방법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극적인 결말이 생겼다라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레위인들보다 그 당시에 최신의 기술이라고 불리웠던 그러한 황소가 끄는 수레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폼나고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나 올드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지키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십계명 타령을 하고 있는가? 청년들이 어떤 류의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러는 것 같은데 목사님의 설교대로 살아가면 왕따입니다. 목사님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반응이 단지 민감한 청년들의 반응일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을 쫓아간다라면 여러분,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레를 옮기는 방법이 과연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그 언약궤를 이동하였던 것일까요? 언약궤를 이동함에 있어서 수레를 싣는 방법이 더 탁월하겠다라고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그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가치관과 세상의 편리함을 보고 듣고 그들이 느낀 게 있는 것입니다.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반환할 때의 모습을 이들은 보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궤에 담아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신정국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확고해져야 했다라는 그 목적과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그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속적인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 심판을 자초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식은 더 멋지고 세련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동기가 좋아도 그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괄목할 만한 그런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 어떤 열매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사울의 예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절의 그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었고 거룩이었습니다. 그 기준과 방법론에 대해서 사울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평가해야 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사울이 해야만 하는 그러한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대승을 거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아십니까? 우리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온전한 순종도 아닌, 온전한 불순종도 아닌 애매한 중도의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철저하게 불순종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과 그의 가축을 모두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울의 입장에서 효율성을 따질 때 너무나도 손해보는 일이라고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가축 중에 좋아 보이고 기름진 것들은 제사의 명목으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15장 1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얼마의 동기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로 드리려고 했던 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사울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최악의 평가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지 않는 사울 왕에 대해 사무엘은 사울 왕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에 사울 왕은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영적인 공식은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그 과정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라는 그 공식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그 열심이 특심이어도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서 어긋난다라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칭찬이 아닌 책망을, 축복이 아닌 저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영혼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남전도 연합회 모든 분들께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섬김에 있어서 외형적인 열심이 내 감정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그 과정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한 열심,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하는 그 모든 사역들, 인간적인 기준에 의한 모든 섬김이 이와 같은 실수의 영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영적 공식을 저와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남전도 연합회 모든 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 사역과 모든 섬김의 사역 가운데 적용하여 그 열매까지도,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식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은 수학의 덧셈과 뺄셈처럼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공식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양한 표현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반석이십니다.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정말 좋습니다. 이 표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고백이 포함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요 전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요 공급자 되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 삶의 행동 방식도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내 인생 여정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맺었던 두 왕이 있는데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외형도 너무나 대조적이었고 성격과 성품도 그러합니다. 리더십의 스타일 역시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둘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사울을 사울되게끔 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삶이었는가,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는가의 차이로 귀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영적 공식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윗 자신은 사울과 다르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이 가증히 여겨 반드시 죽이라고 명했던 신접한 자에게 묻고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자 했는지 좀 전에 읽었던 역대상 13장 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여러분, 한글 성경 번역이 약간 부자연스럽습니다. 꼭 번역해야 할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라는 이 표현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뒤의 문장은 앞의 문장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이유를 명백하게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묻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 단어가 바로 따라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따라쉬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부정을 뜻하는 로우라는 단어가 붙어서 로우 따라쉬 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다윗은 사울과 대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따라시하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냐 하면, 사울의 인생처럼 로우 따라시 묻지 아니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인생처럼 따라시 물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끗의 차이지만 이것으로 그들의 인생은 승패가 좌우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인본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폐위되고 그 인생의 결말은 아주 초라하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묻지 아니하면, 로우 따라시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시하면,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묻는 인생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영적 공식을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남전도 연합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공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묻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영적 공식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수학에서 덧셈과 뺄셈과 같은 가장 기초 중의 기초와 같은 영적 공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초적인 영적 공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은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삶의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고백이 담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가 지었던 대표적인 시가 시편 24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24편 7절과 8절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선포하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마치 왕이 입궐하여서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앉듯이 다윗은 언약궤가 성소에 들어갈 것이니 문을 열고 이를 환영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내 마음의 보좌에 들어가 앉을 것이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고 환영하라라고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는 이 두 가지
영적인 공식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